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들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나면서 우리에게 감사할 일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벌써 1월 지나고 2월 지나가는데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숨쉬고 호흡하고 또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그러면서 옥중에서 감옥 바깥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1장부터 3장까지에서는 교리, 복음의 뼈대를 잘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에서는 그 복음을, 그 교리를 어떻게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가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떠해야 되는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요,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끼치는 삶. 은혜를 끼치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 왜 우리 성도들은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하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은혜를 끼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왜 우리 성도들은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오늘 30절 하반절에 보듯이 성령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인을 친다, 도장을 찍는다라는 것은요, 이건 내 소유다라는 표식이 있습니다. 이건 내 거다라는 표시가 있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도장 찍어주셨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서산에도 큰 소 목장이 있지만 미국이나 호주 같은 데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그 목장이 있고 그리고 여러 집 소들을 한꺼번에 풀어놔서 먹입니다. 그때 물론 목걸이로 표시하겠지만 이렇게 도장을 찍어가지고 이거는 윗집소, 이거는 아랫집소, 이건 옆집소 이렇게 구별을 하곤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소에 도장을 찍어놓으면 이건 내 거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도장 찍어서 너는 내 거다 이렇게 해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옛사람과 새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옛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 떠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허망한 생각을 하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에 빠져 있고 마음이 굳어 있고 감각이 없어서 자신을 방탕한 데 방임하고 더러운 욕심대로 행하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입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새 사람은요, 성령으로 완전히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로서 성령으로 새롭게 돼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사람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이 새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다, 성도다, 이렇게 우리는 부르는 걸 봅니다. 그 변화의 핵심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종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다 옮겨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무서운 진노를 쏟아 부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고 우리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다, 성도다, 이렇게 불러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사람이고 본질상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천국을,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대요. 신분이 새로워졌고요.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로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된 거라고요? 아니,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보면은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잖아요.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또 우리가 왜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속에 지체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장 작은 단위는 가정이 있고 가정 속에서도 부부 단위 아주 작은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는요, 서로 지체입니다. 서로 돕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 간에, 부모 자녀 간에 작은 공동체잖아요. 또 교회가 공동체입니다. 또 우리들이 속한 직장도 공동체고 좀 더 넓게 보면 우리 나라도 공동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의 그 역할들을 공동체가 잘 굴러가도록 하려면 자주 말씀드리지만 동역자의 자세를 가지는 게 중요한데, 동역자라는 것은요, 동역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같은 곳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도들이 지체로서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려면 예수님이라는 목표를 또렷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예수님 봐야 됩니다. 교회에서 갈등이 생기고 티격태격 이렇게 하다 보면 예수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예수님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사단이 나는 거죠. 여러분들 같은 곳을 바라봐야 돼요. 또 서로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종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말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고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 보면 우리가 왜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은혜를 끼치는 삶은 어떤 삶일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록들을 쭉 살펴보면요, 명확하게 대조를 해놓고 있습니다.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삶, 옛사람의 삶이 나오고요. 그리고 은혜를 끼치는 삶, 새사람의 삶이 명확하게 대조돼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옛사람의 모습이죠. 그걸 보면 거짓을 버려야 된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된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라.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이런 것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극적인 면에서는 뭐라 그래요? 거짓 대신에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 도둑질 대신에 구제할 줄 알아야 된다. 더러운 말 대신에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야 된다. 악독과 노함과 분냄 대신에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목록들을 쭉 살펴보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하나는 마음에 관한 것, 생각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그렇잖아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마음에 분노하면 안 된다. 분노를 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분노를 오래 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노를 조절해야 된다라는 거죠. 요즘 분노 조절 장애 이래가지고 뭐 묻지마 살인 같은 것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막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에 매여 있는지 모릅니다. 뭐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이 막 불만과 불평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종종 인터넷에 뉴스가 하나 나오고 그 밑에 댓글들을 보면은요, 얼마나 사람들이 부글부글 끓어있는 그런 상태인지 모릅니다. 건드리면 터질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분노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겁니다. 성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 분노로 대하지는 안 된다라는 거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에도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악의를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인격평가를 할 때 세 가지를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키스, 카스, 코스 그랬대요. 키스, 코스, 카스. 키스는요, 돈주머니를 가리켰다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돈에 따라 가지고 얼마나 좌우되느냐라는 거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돈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돈이 있다고 교만해지기도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막 분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돈이 있든지 없든지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하나님 거고, 그리고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유 있게 돈을 관리하고 돈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게 키스래요. 코스라는 것은요, 술잔을 가리킨다고 얘기를 합니다. 술잔은 인간관계래요. 사람이 술이 들어가면 어떻게 변하는가라는 것 따라 가지고 그 사람 인격을 판단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학교에 있었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이제 술을 엄청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술이 들어갔을 때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저분은 술 먹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곽선희 목사님 어릴 때 옆집 아저씨가 그렇게 사람이 좋대요. 술만 먹으면 때려부신대요. 그리고 다시 고친대요. 그걸 보고 있다가 아버지가 하루는 그 어린 선이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걸 보았느냐? 너는 술을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술잔, 인간관계에서 중요한데 정말 우리나라는 걱정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술에 취해 있는 사이 같고 술 먹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리고 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코스입니다. 또 하나는 카스래요. 카스는 분노라고 얘기합니다. 분노를 어떻게 조절하느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불같이 화를 낼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의분이나 울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분노를 어떻게 조절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은 오래 품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품지 말아라. 해가 지면은 유대인 그 하루하루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저녁부터 새날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날로 넘기면 안 된다. 오래 품어서는 안 된다. 그 분노를 오래 품고 있으면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다라는 거죠. 분노를 가지고 그리고 복수심에 불타기 시작하면은요, 그때 마귀는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노를 오래 품어서는 안 된다. 분노를 통제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분노는요, 독이 됩니다. 그래서 오사카 외과대학의 의과대학이죠. 의과대학의 보고서를 보면 개 한 마리를요 실험을 했대요. 요즘은 동물학대 그러겠지만 4시간 동안 결박해 놓고 때리고 잔뜩 약을 올리고 성이 나게 했대요. 그리고 나서 그 뇌수 검사를 했더니 시안이라는 그 사람 죽이는 사약입니다. 시안이란 독소가 다량으로 검출됐고요. 그 양은요 개 80마리를 죽일 수 있는 정도의 양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사람들 여러 뉴스들을 보고 분노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뉴스를 자주 보면 사람이 굉장히 비판적이고 날카로워지고 분노가 치밀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뉴스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열받고 또 뭐 층간소음 같은 것 때문에 열받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 분노하고 사회에 돌아가는 것 때문에 분노하고 억울한 일 당한 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분노 또 우리들에게 닥치는 화가 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참 조심해야 되고요. 그 화를 분을 오래 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분노. 여러분들 어떻게 다스리렵니까? 독일에 1925년에 취임했던 힌덴부르크라는 독일의 그 대통령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서 거의 90을 넘겨 살았는데 한 번도 분노하는 걸 본 적이 없대요. 아주 가까이 있는 비서관조차도 분노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대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고 비결을 물어봤더니 나라고 어찌 화나는 일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분이 나는 일이 있으면 휘바람을 붑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휙 하고 휘바람 불고서 날려버렸다는 거죠. 전에 교회에서 목회할 때 우리 권사님 한 분은요, 뭐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이제 야단을 맞을 일이 있습니다. 종종 교회에서도 이제 목사님들한테 야단 맞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야단을 맞으면요, 저분이 그래서 마음이 태평한가 보다 그래요.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막 야단을 맞으면 권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먼 산을 보고 목사님 하늘이 참 막네요. 그렇게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웃고 말아요. 막 야단을 치다가 웃고 마는데 여러분들 분노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요.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분노에 차가지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그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장면들을 보게 돼요. 어떨 때는요, 민수기 16장, 17장 이런 데 보면은요, 막 사람들이 그러니까 고라당 사건 그럴 때는요, 굉장히 막 모세도 화가 납니다. 노가 납니다. 근데 그 노함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하나님께 아뢰므로 그 해결의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무리바 사건, 물이 없다고 할 때 반석을 2번 땅땅 때려가지고 물을 낸 적이 있는데 이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경우는 모두는요, 그 분노가 올 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분노가 올 때 어떻게 통제하는가?
그 분을 오래 간직하지 않고 풀어버릴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나름대로 개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 하나님 화내요. 하나님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릴 수 있는 그런 자세를 한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끼치는 성도는요, 분노를 조절할 줄 압니다. 은혜를 끼치는 성도는요, 그 다음에 좀 이제 마음에서부터 옮겨져서 말로 옵니다. 말이에요. 말을 잘합니다. 은혜를 끼치는 성도는요, 말을 잘합니다.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달달달 달변으로 잘하는 게 아니라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그런즉 각각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고요.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31절에도 보면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만 해도요. 거짓말해서 안 되고 더러운 말,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이런 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비방하는 말, 그리고 거짓된 말, 그리고 더러운 말로 우리의 입을 더럽히지는 않지.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 마음에 쌓은 것이 뭘 통해서 나온다고요? 이불을 통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게 입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선한 마음 가지고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말을 잘해야지 은혜가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를 보면은요, 우리 입을 가지고 한 입을 가지고 찬송과 저주를 함께 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을 보면은요, 우리 입에 혀를 갖다가 큰 배, 작은 키에다 비유합니다. 키, 방향 따라가지고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가고 또 저쪽으로 하면 저쪽으로 가고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배 등치에 비해서 키는 작지만 말의 재갈, 이렇게 물려놓으면 아주 사나운 말도 이 재갈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거죠. 혀가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또 불에다 비유합니다. 불이나 칼 같은 거 보셔요. 유용했을 때 얼마나 유익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잘못 사용하게 되면 온 천지를 다 태워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이 그렇고 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 감사의 말, 그리고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정직한 말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한 농부가 아주 길다란 옥수수 밭을 매다가 잡초가 많아가지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땡볕에. 그래가지고 승질난다고 마음껏 욕을 하면서 그 일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섞어가지고 땅을 저주하면서 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잡초를 다 제거하고 또 잡초가 나면 제거하고 해와 비도 적당히 내려서 많은 추수를 거둘 줄 알았는데 오히려 추수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빚진 빚을 다 갚지 못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때 그 아내가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 잡초를 맬 때 저주했던 말이 있는데 그 말대로 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깨닫고 얼마나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요. 저주의 말들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나라 속담에도 낱말은 뭐예요?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얘기하잖아요. 함부로 말하고 그래서 안 됩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하리라.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하리라.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리라.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말을 잘해야 됩니다. 부부간에도요. 가만히 보셔요. 부부싸움 엄청 많이 하는 사람들 가끔 봤습니다. 근데 막 싸우다가 끝에 가서 다 이제 지쳐가지고 그만해야 되는데 다시 일어나는 것은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말 때문에 불씨를 살려가지고 또 싸우고 그런 아주 지독하게 싸우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들 말을 잘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여기서 멈춰야 되는 말들은요,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해야 되고 덕을 세우는 말들은 해야 되는 겁니다. 말이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끼치는 삶은 말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은혜를 끼치는 삶은요, 행동에 있어서 마음에서는 분노를 조절하고, 그리고 말을 잘해야 되고, 그리고 행동에 들어서는요, 적극적으로 선행을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뭐라 그래요?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여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도록 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래요. 여동훈 목사님이 그 학생 한 명을 상담할 일이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학생하고 상담을 하는데 이 학생이 고민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도벽이 있는데 다른 것을 보면 참지 못하고 자꾸 훔치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이 생각나가지고 이 말씀을 적용해서 한번 실천하도록 해봐라 말씀을 줬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니네 반에 가서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한번 찾아봐라. 그리고 그에게 네가 돈을 모아서 한번 도와줘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저금통 모은 거 가지고 우리 반에 그 어려운 아이를 줬는데요. 그 애를 도왔는데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남을 돕는 순간에 도둑질할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적극적인 선행은요, 우리의 소극적이고 우리의 악한 생각들, 악한 마음들, 악한 행동들을 접게 만든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기심을 극복하는 길은요, 남을 돕는 길입니다. 도둑질을 극복하는 비결은 선행하고 구제하는 길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셔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해요?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은혜를 끼치는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은혜를 끼쳐주셨어요. 한없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난가주 대학의 심리학 연구팀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쭉 연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첫째는 걸음이 빨랐대요. 행동이 빨랐대요. 부지런했대요. 박사님, 목사님 글에 보니까 이 글을 쭉 얘기를 하면서 교회에서 항상 앞자리에 앉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칭찬을 했어요. 의욕이 넘친다는 거죠. 부지런하다는 겁니다. 걸음이 빨랐다라는 거예요. 또 성공하는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시선 집중을 하더라는 거예요. 집중력이 뛰어나더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말씀 아주 집중하면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은요,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중력이 뛰어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공하는 사람을 보니까 항상 웃더래요. 여러분들 하루 종일 여러분들의 표정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시간 표정을요. 내가 웃는 때는 언제인가? 거의 하루 종일 인상 쓰고 살지는 않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공하는 사람은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닥쳐도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라는 거죠. 긍정적인 생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따라갈 사람들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종종 이제 적극적 사고방식 이쪽으로만 너무 끌고 가서 예수 믿는 게 꼭 인간적인 성공을 위한 것처럼 보여져서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선을 행하는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을 돕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끼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왜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은혜를 받은 거죠. 그리고 우리들이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목록들을 쭉 살펴봤고요. 그 목록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마음에서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을 잘해서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행동에서 적극적으로 선행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뿐더러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그러니만큼 우리들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 지체됨을 생각하고 은혜를 끼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분노를 극복하고 조절하고 말을 잘하고 또 선행에 힘쓰므로 우리들이 은혜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요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